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중에 보면 원하옵고 원하오니라는 간절한 고백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니까 같은 고백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눈물을 가진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기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웁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그 어떤 것보다 당당하고 깨끗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알겠습니까? 설명해도 오해할 때가 있고 해줘도 욕먹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나쁘게 오해가 돼가지고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부모가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한 말이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 부모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억울함, 답답함들을 다 나누고자 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주께서 아시오니, 이걸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연약함도, 죄악도, 교만도, 욕심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서 굳이 변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속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마치 발가벗겨진 것 이상으로 너무나 속속히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지금 왜 기침을 하는지, 왜 어지러운지 다 아셔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내가 생기는 이 모든 문제, 걱정, 근심, 우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온 사람은 이 시간에 예배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듯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해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기억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정하심을 얻기 원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도는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들의 기도는 당당합니다. 기도를 해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나서야 됩니다. 나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해야 될 일이만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직도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기도, 이런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또 제사를 위한 제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빨이 좀 세잖아요.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또 기도 많이 하신다는, 그래갖고 막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를 부탁해요. 이 사람 기도 좀 세대.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쪽에서 청탁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서 오는지를 다 아셔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오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너 직접 구해라. 너 내 아들이다. 왜 이렇게 돌고 돌고 힘들게 하느냐. 제가 면목이 없어서요. 쭈뼛쭈뼛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세 때문에 차마 직접 못 가고 앞에다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요, 다른 분 손잡고 뒤에서 살짝 들어가요. 어머니가 혼나니까 방패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당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시편 25장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106편 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들은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좋은 것만 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꽤나 양심적이라 차마 나는 뻔뻔하게 그렇게 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뭐가 안타까워서 오늘도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거 없어요. 바깥에서 머무르면 내 자식이 하루라도 고통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에요. 더 힘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얘야, 이 안으로 빨리 와라, 내 품으로 와라, 내게 맡겨봐라, 하나님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자격을 주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께, 그것도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에는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고 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수하고 싶으시면 이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야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제서야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다 잃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은 그 아픔의 고통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때 말 한마디가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걸 언젠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복수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그 모든 것들이 억울함이 언제 풀어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가 이제야 합니다.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깨닫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래, 내가 이제 한이 없다, 내가 이제야 마음이 기쁘다, 내가 바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지금 목사 아들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가장 혼란기예요.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불신앙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시기입니다. 전하는 메시지를 귀찮아하고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를 미워할 때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 억울함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데 이 백성은 나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배척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개도요, 자기를 살리려고 칼을 대니까 귀를 대주고 나 수술해달라고 와서 아프니까 대주더라고요. 개도 주인이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까지도 거부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번째 고백이 이어집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위험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해도 호되게 야단쳐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경고하지 않음을 자녀가 사랑으로 착각하여 결국 자녀의 인생이 더 힘들고 험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오늘도 참고 또 참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멸망할 수 있으니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기 전에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쳐 주십시오. 하나님 혼내 주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고 계속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짓기를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의 끝이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길이 들여져서 내가 여전히 그냥 안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도리어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며 영죽을 길을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용하는 사람들,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 모르고 고집대로 멸망할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자신까지 그 멸망의 일 쫓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때려서라도 저 길 안 가게 해주세요. 높아진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직 살만하다고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돌이킬 기회를 잃고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회개하라 하니까 뭔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고 자꾸 회개는 또 회개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매를 경고하며 돌아오기를 촉구하지만 돌아오기는커녕 미워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뿐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성별되어서 요시야 왕 때에 바로 20세의 나이로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를 태어나게 할 건지 수억 대 1의 경쟁력 그걸 뚫고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네. 기적이 아닙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라. 너는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성별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세계 열방의 주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가지고 예언을 하며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시대 때는 왕의 불법과 악행을 또 강력히 비판하면서 끝까지 왕이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항복하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했다가 매국노로 반역죄로 고발당해서 시위대에 의해 구금되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함락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석방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애굽에 끌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소식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듣기 싫고 불편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를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힘들어하고 불편해할 줄 알지만 선지자들은 전해야 했습니다. 위험을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의 충고를 잔소리로 듣고 듣기 싫어하며 가볍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의 경고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메시지는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뿐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셨고 머리 둘 만한 거처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메시지만 전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행복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망치고 그렇게 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끝도 없이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놔도 이제 나눌 수 없을 때는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멸망할 때까지, 제가 잘못했을 때까지 오래 참고만 계시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야단쳐 주세요. 나 잘못된 길 갈 때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때리셔서라도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도 사랑이 아닙니다. 철이 든 자녀는 부모에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고 늙었어도 이 세상에 내게 야단쳐도 회초리를 들어도 독이 되지 않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으니 오래오래 사시면서 못난 자식 못난 아들 잘못된 길 가고 못된 짓 하면 야단쳐달라고 멸망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내달라는 의미로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섬긴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저 좀 야단쳐 주세요. 저 잘못했을 때 혼내주세요. 오늘날은 자녀를 따끔하게 야단치는 부모나 선생님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부모나 스승의 경고를 감사함으로 자녀가 받지 않고 듣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말해도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스승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스승을 찾아다니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귀를 만족시킬 스승을 쫓아다니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단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자신이 잘못할 때 말씀을 통해 야단쳐달라고 어리석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고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따끔하게 눈물이 쏙 나오도록 혼내달라고 먼저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목회자가 성도들을 복된 길, 올바른 길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목회자가 야단은커녕 목소리만 크게 내도 눈만 크게 떠도 불편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 백성, 보지 못하는 백성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소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를 보면 당회가 모입니다. 당회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장로님들 다 바깥에서는 국회의원이고 회장이고 사장들이에요. 근데 당회 시간에 탁 들어갔다 나오면요, 장로님들이 이러고 무슨 큰 죄인처럼 오늘도 깨졌어 그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뭔 죄가 있어서 거기서 욕먹고 나와요?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일,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 못했을 때 목사님은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야단을 치고도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곳이 큰 교회의 비결입니다.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있는 데서 대놓고 큰 사람들 야단쳐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에 가서 선생님들 중고등부랑 막 하는데 애들이 뭐 말도 안 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뭐 스케줄 뭐 프로그램 다 나와 있는데 지네 멋대로 도망가고 빠지고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전체 있는서 앞에 딱 모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엎드려 뻗쳐하세요 그랬어요. 전 선생님들께서 딱 엎드려 뻗쳐하세요. 그 선생님이 딱 근데 딱 눈치 탁 차리고 다 엎드려 뻗쳐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5분 동안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다 모여있는 주민은 가만히 앉으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자 나가서 아이들한테 통제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예, 여러분 누군가 엎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게 무엇인지 알아들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미워서 아이 장로님들만큼은 잘한 거죠. 그 정도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야단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야단치면 저를 야단칠 겁니다. 제일 먼저 야단치면 먼저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 알아듣고 그래도 떠나지 않을 자녀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걸 알아듣는 자녀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삐치고 속상해서 외면하고 등 돌리고 목사님이 인상을 쓰고 큰 소리를 친다고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게 이럴 수 있냐고 온유함을 가지라고. 목사님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쳐서 제정신을 못하면 운전자에게 아유 조용히 가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단 쳐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 주에 김태우 성도님이 쓰러지시고 본인도 돌봄을 받아야 할 그 상황에 영기혁 성도님이 간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셨습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우리 영기혁 성도님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그 성도님을 통해서 채우시고 감당케 하는 걸 봤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유 여기 뭐 그냥 노인들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서 가성비 따질 때 나오지 않아. 이건 세상 규칙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오실 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난 널 필요로 한다 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아유 돈 많이 바칠 사람, 건강한 사람, 미래 희망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건강 불러가시고 오늘이라도 쓰러지게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늙고 힘이 없는 노인도 다 필요하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셨음을 깨닫으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없고 그 많은 것들 더 많은 부의 음함을 주고 더 큰 건강을 주고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없는 것에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모분으로 나와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강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장모님이 넘어지셔서 혼자 일어나시지 못한다는 연락이 오고 아내가 급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소변도 못 가르시고 곡기까지 끊으시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자살한다고 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하자고 그래갖고 경찰 부르고 제가 금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경찰을 부르고 또 건강한지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찾아가서 보니까 또 테레비 보고 계시더라고요. 돈 필요 없다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경찰도 보내고 할 일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이 겹쳐오는 거예요. 동시에 몸은 하나인데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다 하나하나 다 힘든 게 다 보여요. 이 사람을 부를까지는 부를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 저람 도울 자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저를 위해, 저희 하나님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봐주셔야 될 분들이고, 잘못할 때 야단쳐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넘어질 때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벌써 불러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이 땅에 사명이 있고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힘이 있어서 부모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분이 부모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누워있는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더 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내 자녀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요. 내가 그래도 했었는데 우리 자녀 끝은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 아직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내 자녀들, 아직 내 자녀가 돌아오는 모습 보고 싶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고 싶어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고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아직은 무언가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워있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매일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달콤한 소리, 영혼 없는 칭찬만 해주는 사람보다 아픈 소리, 쓴 소리, 따끔한 야단을 쳐도 감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반응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모쪼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리를 불고 슬피 울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좀 피리를 부는 것 같으면 장단을 좀 맞춰줘요. 춤추는 신용이라도 좀 해줘요. 울면은 좀 우는 거에서 공감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줘요. 말을 하는데 꼭 반대 의견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건 나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까짓 걸로 뭐가 힘들어? 그러면 뭘 하라고요? 그래, 힘들었겠네. 당신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치, 애가 네가 참고 있느라고 애썼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 사람 지금 상황에서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는 결론일 뿐이에요. 그 사이에 왜 힘든지 그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힘들어 뭐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한숨만 쉬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힘들겠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은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구할 때 일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것 아시죠? 라는 당당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등 진실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옥에 갇히고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시각각 모해하고 애썼지만 결국엔 죽였죠.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사역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기도는 당당하며 힘이 있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사람,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고 원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구하지 않기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신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것을 알고 해요. 아유,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믿는다면 기도의 목적, 구하는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오늘 지금 일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가는 길 오가는 길 지켜주십시오. 저 오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람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날 겁니다. 제 건강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대로 가면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걸 알고 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대로 가면 죽는데, 저대로 가면 죽는데, 옆에서 아무리 외치는데도 듣지 못하고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유다 백성의 때가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팻말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은 듣기 좋아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뭐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믿기에 지옥을 믿을 때 온전히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만 소망하고 천국만 믿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아요. 심판을 믿지 않아요. 아니, 생각조차 안 하고 회피를 합니다. 안 믿고 막 살아도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죽음 뒤에 심판을 가볍게 전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자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태어날 것 같아요. 이젠 죽어도 혼자 죽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젠 죽을 때 자기만 안 죽어요. 자식도 먼저 죽이고 죽어요. 이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이 힘들게 살아갈 거 생각하고 자기가 죽인다? 그 누가 자식에게 물어봤습니까? 자식이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가면 새로운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억울함 다 풀어지고 죽고 나면 그냥 새롭게 태어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죽음, 하나님 없는 죽음 뒤에 그 심판을 간과하고 미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될 단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속 주인공처럼 그냥 몇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니까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핍박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것입니다. 듣는 사람, 듣지 않고 버리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전하지 않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끝까지 눈물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든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잘못되면 가르쳐 주십시오. 야단쳐 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심판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집하며 영죽을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